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였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실현하지 아니었던 시대.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흑암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또한 예배를 집도하는 자로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에 분별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리더자로서 세움받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그 말하는 이야기들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시간들이 이제 도래했다라는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의 시대 때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던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 가운데 인도하셨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나누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실수하여서 그냥 아이성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 정도 3,000명만 데리고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패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을 때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전쟁 가운데에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패하였는데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습니다. 패하였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패하고 난 다음에 한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좀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을 때요,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니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군대에게서 패하게 하셨는가라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요, 전쟁 가운데서 패한 것만 가지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언약궤와 함께 하였을 때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판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 속죄소가 있어서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과 같은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 가운데에 있었던 그 예배하지 아니한 마음,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던 마음, 다른 어떤 인간의 욕망을 따랐던 마음들이 있었던 시대, 사사시대 가운데에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전쟁터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셨을 겁니다. 아니, 언약궤를 가지고 실로에서 옮겨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미 승리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왜 승리케 하시지 않는 거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우리의 좀 자존심도 좀 세워지고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백성인지 그들도 알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왜 지는 겁니까? 안 되겠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나아가자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곳에 서 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이미 영적인 우둔함 가운데 있는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죄악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머물렀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 그 언약궤 곁에 있다.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왜 큰 소리로 외칩니까?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언약궤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큰 소리로 사기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외침을 블레셋 군대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들 또한 두려워합니다. 왜요? 블레셋 군대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인들을, 이집트인들을 다 멸절하고 왔던 그 하나님,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라고 이제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대장부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해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때 자주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 여호와께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응답됐던 말씀이 지금 블레셋 군대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하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2절에 보면 첫 번째 전쟁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요, 10절에 보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으면 승리해야 되는데요, 4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지금 더 패배자의, 죽은 자의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요, 정말로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껍데기만 종교인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재와 권능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패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우리의 껍데기만 존재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경험 또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 가운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깨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증거교회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언약교회에 대해서 나눈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교회였습니다. 그 언약교회의 능력과 권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의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 그 중요한 것을 잊고 죄악 가운데 머물며 그냥 부적처럼 언약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반 하반절에 보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지금 엘리의 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것은요 그냥 그의 육신의 나이와 그의 어떤 몸집이 거대한 것에 대해서 뜻하는 것도 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깨달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요 비대하여져서 영적으로 그냥 아주 어떤 육신의 것들에 드륵드륵 살이 찐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은 부족과 같은 존재로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곁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홈리오와 비느하스, 엘리처럼 영적인 무지함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부적처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